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보다 깊은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도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감히 마귀가 시험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마귀가 시험할 만한 존재가 돼 주셨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슨 시험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별명이 시험하는 자란 말이고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이 바로 시험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마귀가 선보인 시험의 필살기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째, 시험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첫 번째로 이 시험을 꺼내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시험을 제일 먼저 꺼내들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뭔가를 먹지 않으면 더 이상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먹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그게 다 무엇이겠습니까? 다 나중 일입니다. 금강산도시 구경 그 말 그대로 온통 예수님의 생각은 먹는 문제에 집중해 있었습니다. 마귀가 이것을 간파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 시도한 시험이 돌로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지금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 몰두해 있는가를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선적인 시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마귀가 꺼내든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시험했을까요? 사실 마귀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텐데 공생애 내내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고 특별한 말씀을 나타내심으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지난한 과정을 이제부터 밟기 시작할 텐데 여기서 한 방에 뛰어내리면 한 방에 메시아가 된다. 뭐 그렇게 수고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사건 하나로 한 방에 단박 메시아로 등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귀가 또 하나 시험할 때 주목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시험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가 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공생애를 막 시작하실 때 그 목표를 쉽게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시험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가 꺼내든 시험, 이거야말로 필살기입니다. 세 번째 시험,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그저 절 한 번 하면 다 주겠다는 겁니다. 까짓거 절 한 번 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갖고 싶은 거 다 준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여러분, 마귀는 바로 이런 시험을 결정적 무기로 준비해 놓고 있어요. 우리가 솔깃할 만한 제안을 던지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어떤 제안을 하면 흔들릴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마귀가 이렇게 제안을 할 때 혹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야, 하나님께서 정말 대박나게 한번 나한테 크게 한번 쓰시는구나. 이래가지고 넙죽 그걸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제안은 그렇게 달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제안은 대체로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듯이 씁쓸해요. 야, 그거 내려놔라. 야, 그거 포기해라. 야, 너 거기 가봐라. 하고 싶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을 주로 제안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달콤한 제안, 일확천금, 대박날 그런 제안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거기 많은 분들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물리치셨을까? 손쉽게 아주 완승을 하셨어요. 혹시 특별한 능력을 쓰신 건 아닌가?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신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령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지금 이 말씀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함께 하시게 되셨습니다. 시점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때가 성령 받기 이전인지 성령 받고 난 뒤인지가 중요해요. 분명한 것은 성령을 받고 난 직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시험의 자리로 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험은 마귀가 했지만 이 모든 일의 연출은 성령이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연출, 시나리오도 성령이 쓰시고 연출도 성령이 하시고
시험은 마귀가 했지만 이 모든 시험 과정 속의 주도권은 성령이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지금 마귀가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이다. 또 뭘 시험하는지도 너무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 시험을 물리치기 위한 답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다 아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기획을 하셨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귀가 시험할 때 쩔쩔매는 이유가 뭘까요? 나 혼자서 맞서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이게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마귀가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데 나는 내 눈엔 그 사람만 보이니까 그 사람하고 씨름하고 그 사람하고 신경을 벌이는 그 일에만 몰두하다가 시험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 뒤에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당연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죠.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시험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험 받고 있는지를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 혼자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 하나, 예수님께서 쓰신 마귀를 퇴치하고 마귀 시험을 이기는 방법,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3번의 시험을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물리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으로입니다. 마귀가 시험하자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구약 말씀을 툭 던지신 거예요. 마귀가 시험을 하자 말씀으로 바로 받아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많이 놀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좌절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이 가해지자 반사적으로 적절한 말씀을 치신 거예요. 제 자신을 보니까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할 때 성경 들고 싸우셨나요? 마귀가 시험을 가면, 야, 나 잠깐만 있어봐. 내 성경 좀 찾아보고. 그래, 여기 있다. 그리고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이 그 당시에 이런 성경이 있을 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성경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 마음속에 담아두셨던 그 말씀으로 반응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떡합니까? 우리가 어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반응 속도가 늦을 뿐이고 반응 기간이 늦을 뿐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시험이라는 걸 깨닫고 나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시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실까? 궁금증을 가지고 성령께 묻는 겁니다. 성령이요, 제가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답을 궁금해하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말씀을 듣다가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성령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는 없지만 때론 그 다음 날, 때론 일주일 뒤에, 때론 며칠 뒤에 찾아낼 수 있어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건 그 자체로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연약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소중한 가르치심을 줍니다.
우선 성령과 함께 살아야 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대한 답은 성경에서 찾으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지금 시험을 받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주님처럼 시험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